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 중에 하나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특징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년에 5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알려져 있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는 것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찾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식을 쌓기 위함은 아닙니다.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여행의 책들을 보게 되면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간 것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인생에 대한 책들, 철학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면 수백 년 또는 그 이상 수천 년 된 지식들이 집약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좋은 책을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고,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경제적인 책을 읽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많은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런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치 없는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여행을 해요. 그래서 그 여행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여행을 누군가가 같이 경험하기를 바라서 여행과 관련된 책을 썼다고 가정해 보시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가가 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염이 되게 됩니다. 나라가 정책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와 여러 가지 정책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따끈따끈한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는 정보가 잘못될 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가끔 저에게 설교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 참 괜찮은 것 같다, 들어봐라 라고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 편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편의 설교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하고 어긋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자이잖아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제 일들 중에서 하나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들어보면 이걸 얼만큼 준비했는지 알아요. 얼만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는지 알아요. 내용 자체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기에 성경을 한 번 읽고 그리고 그냥 해도 때로는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해도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씨름했는지를 알 수가 있더란 말이에요. 요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가정주부 아닙니까? 가정주부이니까 가정주부로서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요리를 하나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어떤 요리를 어떤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요리를 만들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김장을 본 적도 없어요.
외국인이 와서 그런데 그 김장에 대해서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김장에 대해서 내가 맛있는 김장김치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외국인이 여러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김장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 김장김치가 거의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와 애씀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그 쓰여지는 그 언어, 그 김장김치에 대한 용어들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맛있는 김치의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일어났겠어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 김치 하나는 그냥 일반 김치가 아닌 거죠. 과정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길을 찾고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모아서 만든 교양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려고 내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오늘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가 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여러분 뭘 두라는 거예요? 성경을.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얘기하셨다고요. 평생에 가까이 해라. 마음에 새겨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죠. 원래 색깔이 더 짙어야 됩니다. 원래 짙은 색깔이 돼야 되는데 약간 연한 색도 있어요. 이게 이제 햇볕을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 나무를 저쪽에다 두고서 이제 이걸 잘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나무를 잘 못 키웁니다. 식물을 잘 키우질 못해요. 어떤 분들은 식물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저 물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저는 아무리 길을 기울여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식물을 잘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잘 키우고 싶어서 저쪽 한쪽에 이제 그 창문에 바람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었죠. 근데 알고 보았더니 이게 고무나무라도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주면 줄수록 병들어 가는 거죠. 물을 빨리 많이 주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주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안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겨요. 물을 주는 일을 등한히 여기고 햇볕이 쬐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통하는 곳에 두지 않고, 제가 이것을 아주 예쁘게 잘 꾸미기 위해서 금을 사다가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때로는 아주 더 값비싼, 돈이 더 많이 모여질 때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리고 이 나무에 있는 가지에다가 금가락지, 옷가락지를 끼워 놓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너는 세상에 그 어떤 나무보다도 너는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다. 금가락지 끼워주고 옷가락지 끼워주고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그런 기대처럼 될까요? 물 한 방울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들겠죠. 여러분, 물 한 방울 주지 않는다면 1년 후에 이 나무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주 푸르고 건강해 보이지만 물 한 방울 주지 않으면 2년 후에는 이 나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 죽겠죠. 금목걸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최고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값비싼 수백억짜리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해요. 말라 죽을 거란 말이에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요즘 1월 달이 되면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요. 젊은 청년들이 막 운동을 하죠.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운동을? 1월 달에 딱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는지 아세요? 휴가 때까지만 합니다. 휴가 때까지만. 휴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겨울에는 좀 쉬어요. 겨울 때가는. 왜? 여름에는 이제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매를 뽐내죠. 그런데 말이죠. 헬스장에 가서, 최고의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겠죠. 여러분, 열심히 최고의 트레이너에게 1시간씩, 2시간씩 훈련을 받고서 그 다음에 운동하는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한 달만 굶어보세요. 한 달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살 수가 없죠.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기운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어서 물을 마셔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잘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치장하는 데 신경을 써요. 분명히 그 결과는 뻔하단 말이에요. 며칠씩 성경을 읽지 않아도, 몇 달씩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을 한 번도 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바냐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하면 등줄기가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이 아이가 어디 있죠? 스바냐가? 어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읽어보지 않았으니 스바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66장이거든요. 이사야 6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2개나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66장이나 되는 이 많은 양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비슷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또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역대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차이를 아시겠냐는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따로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각각의 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책으로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냔 말이에요. 대체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4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 네 권이 왜 네 권이어야 하는지, 성경이 왜 네 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네 권을 주셨는지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 말이야, 어디에서 땅을 샀는데 땅이 대박이 났대. 그래서 부자가 됐다네? 아이고,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자녀가 잘 되었어.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대. 야, 참 복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 병에 잔치레도 없이 잘 살고 있대. 야, 참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야, 저 사람 봤냐? 저 사람은 말이야, 이 땅에서 아주 부자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성경에서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시편에도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기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계속해서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는 말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되새김합니다. 계속 되새김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품종의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품종의 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중요합니까?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나무를 주면서 아주 건강한 나무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키워보라고 하면 저는 그 나무를 잘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떤 나무든, 이게 이 나무든 아니면 꽃나무가 됐든 어떤 나무든 아마 우리 권사님에게 드리면 권사님은 아주 싱싱하게 꽃을 피울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왜? 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까.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종류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지금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죄악의 땅에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먼지와 같이 많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형통하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그래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들,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경제적인 뉴스가 계속 뜨지요. 뉴스 거의 메인에 계속 주식 얘기, 경제 얘기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다고 잘 되나요? 시중에 가서 책이라도 사다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공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죠? 여러분, 만약에 제 자녀들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가본 사람한테. 맨 바닥에서 가본 사람한테. 아니, 그 자리에 가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약에 20대 젊은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야, 우리 다음에 부자 되자. 아니, 없어요, 답이. 왜? 가본 적이 없어. 100명이 모여도 그 자리까지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빨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자기 혼자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무거운 거 들잖아요. 허리 나갑니다. 뼈 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안 다치고 건강해지는지 가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잘 되고자 하는 자, 주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형통하고자 하는 자가 주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지 않기를 바랄까요? 잘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다른 거 할 때는 1시간 30분이 어렵지 않아요. 드라마 30분 보는데 쫄깃쫄깃하게 보면서 아쉽죠. 그렇죠? 아이고, 내일 어떻게 기다려? 막 기다려줘요, 내일 시간이.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 심지어 40부작, 50부작 시리즈를 봐도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꿰요.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야, 옛날에 말이야, 그거 있잖아, 그거. 허준 있잖아, 허준. 막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고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냥 답답하고 딴 생각이 나요. 세탁기에 지금 이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불은 잘 껐는지, 지금 애는 어디 오고 있는지 연락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속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뺐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냉장고 끌고 가겠어요? 냉장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가져가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무슨 쇼파 들고 가겠어요? 뭐 들고 가겠냐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져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 속에 와가지고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에요. 뭘 가져가겠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생명이고 형통의 길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쓰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아예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못 읽는 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건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단이 즉시 온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순간에 즉시 사단이 와서 이전까지 드라마 볼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누군가랑 수다를 떨 때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불을 개고 여러분들이 빨래를 개는데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 신경 쓰지 않는데 성경을 읽는 즉시 사단이 와서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빼앗아간다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해요.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여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는 못하니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왜곡합니다. 죽지 않는다.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성경을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을 시켜요. 말씀을 오리지널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로마서 1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어떤 죄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걸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행하라고 행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중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그거라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는 거 어렵죠. 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메뉴를 만들고 하는 거 그것만큼 성경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더 좋은 게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워 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고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안에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네 마음속에서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든 사람만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가? 성경을 왜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고 복이 있는데 나는 혹시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관된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해요. 왜 멸망을 당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때문에. 신명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지으면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재건이 됐죠. 왜 재건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약속, 이 신명기의 약속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솔로몬의 기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신명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 겸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람들은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망해졌던,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히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재건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축도에 사용되어지거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의 내용을 거기에서 가져왔어요. 고린도 후서의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축복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축복할 때에, 우리가 봤을 때 축복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이 세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이나 축도를 들어보시면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성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경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해요. 다른 말로 이걸 성경으로 적용해 보면 성경의 말씀을 경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으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 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실천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행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니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더 마음을 쏟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시 뽑아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그리고 직접 실천해 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자전거 어렸을 때 타보신 분들은 배우실 때 많이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배우고 나면, 경험이 되어지고 나면 흔들리지 않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지며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이제까지 말씀을 멀리 하셨다면,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 안에 진짜 보화가 있구나 믿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마음에 늘 놓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